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이 교만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이 경찰관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했다는 그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얼마 전에 검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검사였답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그 상태에서 경찰 머리를 잡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 젊은 청년이 말이죠. 벌써 이렇게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자기가 벌써 검사가 된 듯, 또 자기는 마치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다른 수준의 또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인 듯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비교함 가운데 꼭 이런 사람들이요, 그 비교함 가운데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겸손해져요. 공손해지죠. 친절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때 나타나는 공손과 친절은요, 가짜예요. 이것은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기인한 거예요. 비겁하고 비굴한 친절이죠.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참 잘 알아요. 교만함이죠, 그 본질이.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죠. 걸려 넘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교의식 속에 빠뜨리게 하는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 그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비교는 왜 해요? 비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그 중심에 서 있죠. 기둥처럼 딱 박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삽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도 그랬으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천국 가치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은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에요. 천국의 가치관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 능력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날마다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비교함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비교함에서 비롯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일전에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예수를 다시 보게 됩니다. 봤더니 그가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야 베풀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왜 돈이 많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질문은 뭐예요? 다른 집 아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고 좀 컸다 이거죠. 다른 집 아빠랑 비교해 보니까 아빠는 왜 돈을 많이 못 버냐 이 얘기예요.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분이 아빠는 하나님이 아빠를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 아빠는 목사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애들은 뭐 뭔 소리인지 몰랐겠죠.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은 딴집 아빠랑 비교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요한의 제자들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선생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상도가 어긋나잖아요. 아니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세례를 주든가, 아니 요단강에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손님 다 뺏겼잖아요. 다 예수께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본문 바로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예수께 다 갔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에서 오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요한은 불만이 없어요. 편해요. 그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첫째로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다. 요한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요,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무슨 일을 할 때,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 이 요한은요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막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거만해지기가 쉽죠. 그런데 요한은요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뭐예요? 청직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요한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릴 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 하나님, 뭐 이렇게 가사로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땅에 충만해라, 또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군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성경에는요,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이에요.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니까 이 몸을 부탁받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니까요, 이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청직이는 매니저 아닙니까? 몸도 잘 관리해야죠. 우선적으로 건강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우리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몸으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청지기적 사명의 한 첫 번째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늘릴 수도 또 줄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시간을 살아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살아. 여기서 시간은요, 우리가 찰칵찰칵 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길이의 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길이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본문의 이 세월, 이 시간이라는 뜻은, 단어는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이에요. 영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이것을요, 살아요. 악한 시대에,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청지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청지기는요, 가장 먼저 은혜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 또 매일 삶의 예배, 기도, 말씀 생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은혜의 시간을,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그 은혜의 시간을 확보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법이죠.
세 번째로 재능이에요. 재능.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재능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요,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쓰고 묻어놔서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다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또 사회에 나가셔서도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려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면서 주님의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역은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가끔씩 아니 내가 벌었는데 왜 하나님 거라 그러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몸 하나님 주셨고요, 시간도 하나님 주셨고요, 우리 재능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죠. 취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청지기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세례 교육하고 또 입교 교육하면서 이거 다 가르쳤어요. 특별히 직분 받으신 분들, 직분 임직할 때, 서약할 때 이거 해요. 그죠? 장로, 권사, 집사님들, 또 직분자들, 리더들 11조 하셔야 됩니다. 직분 받으실 때 다 서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서약은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들입니까? 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서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게 청지기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청지기적 삶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은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믿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난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세워주고 높여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스도라고 높여주면요,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금까지 나타났던 거의 모든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이요, 그렇게 칭송받으니까 지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니, 이단이 아니라도 그런 유혹은 얼마든지 기성교회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유로
교만해졌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2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 앞에, 이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예요. 우리말 앞에, 또 뭐 영어 before 다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를 갖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났어요. 형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준비하는 자다.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세계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던 사람이,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공간적인 의미는 예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발 앞에, 그런 뜻이죠. 이미지로 설명하자면요, 왕 앞에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하, 그런 이미지. 주인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종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겠어요. 사무엘상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삶을 위해서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다. 그리고 신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요,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취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시기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는 그들이 교회니까요. 신부들이니까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신부가 친구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또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친구 세례 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흥하다라는 것은요, 크게 또 강하게 또 얻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쇠한다는 뜻은 완전 반대말이죠. 작게, 약하게 또 잃게 된다 이런 뜻이죠. 세상은요 자꾸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게 돼야 된다고 자꾸 부추겨요. 저 옛날에 저한테,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혀 단 한 분도 없는데 전에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아,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대. 큰 목사님이 돼야 된대. 큰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목사님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큰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기억나시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뭐 실제 컸다라고 하는 뭐 그런 보고서도, 그런 연구 자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다 갖추고 있고, 자기들은 뭐 유목민으로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면서 소위 진짜 집도 없는 홈리스 같이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일단 풍족해요. 다 갖춰져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아요. 완전히 땅의 관점이죠. 가치관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건 하늘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죠. 하늘에서 보면요, 하늘에서 보면 저 원래 173이었는데 허리 수술하고 좀 줄었어요. 171이래요. 겨우 170을 넘어요.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우리 키 크신 우리 신재훈 집사님이나 훤칠하신 우리 조기현 집사님이나 뭐 180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저나
똑같아요. 다 하늘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만 크신 분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그것은 내가 약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강해지셔야 한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진정으로 약해질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또한 선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얻으신,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한다, 주님은 얻으시고 나는 잃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잃는다는 것은 먼저,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얻으시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소유를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얻으시죠. 또한 잃는다는 것은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드리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잃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세상 살아가면서 좀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잃어버리는 삶,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삶이냐? 나는 작게 더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나의 약함으로 주님의 강하심이, 주님의 그 권능과 선하심이 나타나고, 또한 나의 드림과 섬김으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